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갔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아니죠? 맞아요? 오늘은 네. 라이브로 보여주는 네. 그냥 토크 좋은 거 같아요. 근황 토크요? 그럼 한 번도 못 간 사람은 없는 거지? 하루라도 갔다는 왔지? 사랑이하고 사랑이냐 왔던 것 같은데? 사랑이도 저번 주에. 사랑이랑 성현이는 못 갔구나, 한 번도. 좀 사라졌어요. 그게. 근데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때? 근데 여기 이렇게 그래. 맞아. 칸막이 때문에. 들어오세요. 지 안 들어와 왜? 어서 와. 지 씻고 왔구나? 집에 가면 바로 잘 수 있겠네. 그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답답하고 선생님도 잘 안 보이고 그러지? 이제 보이긴 했는데 플라스틱 그냥 식 먹을 때도 플라스틱. 근데 이거는 그래도 맨날 선생님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다가 실물을 봤잖아. 그치? 똑같아요. 똑같죠. 더 무서워요? 은비가 선생님 많이 무서워하는구나. 작년에 소연 언니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은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최선 선생님. 무섭죠.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 은수 선생님 좋아? 어떤 점이 좋아? 소문이 나던데. 어떤 점이 좋아? 우리 마마 어제 놀러 가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 평생 같은 반이야? 이미 늦었어. 오시면 다 들었어. 선생님이 안갈 생각에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궁금하다. 은수 들려줘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안 다니는 게 괜찮아. 그래요. 이쪽에서는 우리 맨날 여성 집단 여기 여성분들은 어때? 선생님 우리 선생님 좀 좋아해요 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 좋아? 뭐가 좋아? 선생님 어떤 점이 좋아? 장난기가 좀 많아요. 장난을 잘 쳐주셔서. 아니 원래 남자여서 좀 무서워 보였는데. 반전 매력. 그렇구나.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냥 지희가. 중간이 영상. 같은 선생님? 아니에요. 일반이도 이상한 점이 있대요. 네? 누구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친구들끼리 장난을 쓰는데요. 나도 불편하겠다. 선생님도 존댓말 했을 때 아이들한테. 근데 되게 연말이 되면은 되게 좋긴 하더라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존댓말로 욕을 할 수가 없잖아. 맞아. 화낼 수가 없어 존댓말로.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금요일 예배로 초청할게요. 우리 안녕 찬양해 볼까요? 자,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눈으로 눈 인사할 수 있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들 봐주면서 인사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밝게 웃으면서 안녕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 좀 옆에 좀 봐봐. 인사해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기쁨,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리. 네, 봤어요 서로? 눈인사 했어요? 네, 했죠? 자, 온라인 친구들도 반가워요. 자, 150장 우리 야곱의 축복. 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보기로 해요. 조금만 더 빠르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만 더 씩씩하게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석정현 집사님이 수화 찬양 조금 하시던데 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좀 여기 오시고. 아 성수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아 괜찮아요. 아 다음에 네 다음 주에 예약하신 걸로. 네. 네 금요일 날도 혹시 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오셔서 특정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에 기도로 목사님 말씀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빛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학교 잘 다녀왔어요? 아까 우리 부장님이 다 물어보셨으니까 오늘 물어보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아까 보니까 온라인에 가영이도 환영하고 그 다음에 규태도 환영하고. 규태 왔어요 서울에? 규태도 환영하고 소민이도 환영하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혹시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한 친구는 이름 올려주면 인사할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결심한 거 기억나요? 네. 와, 우리 영숙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것에 좀 집중하시거나 생각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셨는지요? 네. 카톡 간판에다가 써놨더니. 네. 아, 그랬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우리 정영수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승기도 출석했고, 지훈이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재도 환영하고요. 주영이도 환영하고요. 아, 교태 올라왔군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우리 친구들도 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말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네,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순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다른 데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제가 다음 주는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든 장면을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봤는데요. 이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뱀이 선한 걸 상징해요? 악한 걸 상징해요? 그죠? 악한 거,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을까? 네. 네? 아, 불뱀에 물렸으니까. 뱀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아, 예.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생각?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형틀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선한 거였어요? 악한 거였어요? 악한 거였죠. 로마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든 형틀, 사형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형틀에 달리셨더니 쳐다보니까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뱀이 악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시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이 십자가와 뱀, 놋뱀과 비슷한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원한다는 뜻, 십자가를 상징,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규현이, 규진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돼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 된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동네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 이거 추워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나랑 정말 단짝인 친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차는 옆자리 하나 2명밖에 못 타는 차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트렁크에 보시다시피 트렁크가 없어요. 무릎에 누구 무릎에 앉을까? 이거? 아니요, 2인용이라고 해주세요. 2인용 차예요. 천장에다. 이거 추운데? 할머니를 태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장 이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시니까 아이고 좋다. 또 혹시 성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드는 줄 알았어요. 자, 혹시 또 다른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랑 남자친구는 차에 태우고 뭐 남자친구 운전하라고 자기는 여자친구랑 보는 거야. 우리 규진이는 단짝 친구를 태운다고 그랬네요. 네.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운수 어떻게 알았지? 전에, 그래요? 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내가 여기 타고 있죠?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내려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선심을 쓰는 거. 야, 친구야, 춥지? 내가 열쇠 줄 테니까 이거 타고 가라. 라고 친구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야, 너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할머니 모시고 가. 해서 친구한테 그 할머니를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뭐 해요? 난 여자친구랑 둘이서 이제 걸어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되게, 어떻게 그걸 알았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보험은 들었습니다. 보험 모두가 운전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영이 어머님, 보험 들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제 사전에서 두 가지 옵션 중에 각각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리한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빠의 딜레마죠. 아빠가,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되게 좋은 샤프 연필을 선물 받았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샤프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줘야겠죠? 근데 집에 갔더니 누가 있어? 네? 이거 저작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이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 은수가 되게 이게 갖고 싶은 듯이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수야, 너가 필요하고 딱 줄려 했더니 사랑이가 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누구한테 샤프를 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 맛있는 케이크라면 절반 뚝 나눠서 둘이 나눠 먹어 그러면 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반반하고 그 돈을 나눠가지고 각각 사줘요. 아하. 네. 자, 여하튼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 영상을 하나 보여줄까 했는데 이거 나중에 트롤리 딜레마라는 동영상 찾아보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고 싶어요? 좀 주제와 좀 잠깐만,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야. 내 차를 골라볼까? 자율주행차예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직진하면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고 방향을 바꾸면 한 명만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프로그래밍 할까요? 그거야.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당연히 방향을 바꿔서 희생자 수를 줄여야죠.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직진하면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하고 방향을 바꾸면 그 한 명이 자기 자신이었어.
당신의 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할까요? 어떡하지? 여러 명을 살리자고 날 희생하는 건 좀 아니잖아. 안 돼! 운전자 한 명이 낫지. 이게 컴퓨터가 자꾸 이상해요. 멈췄다. 어떡하지? 자, 여기까지 하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기술적인 문제여서, 아니요, PPT 보지 말고 유튜브 반가워요. 봐요. 현우랑, 유튜브로 바꿔서 봐요. 재생 오류가 떴는데, 도중에 한번 해보자. 그거 지금 이거 누르세요. 시작. 그냥 눌러요. 저거 세모. 이게 반대여서. 야, 이거 됐다. 어렵다 어려워. 그냥 차를 사지 말자. 차를 안 사기로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제3자라면 당연히 다수의 희생보다 소수의 희생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운전자가 되면 그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프랑스 툴루즈 고등연구소의 장프랑스와 보네퐁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6%가 보행자 10명 대신 운전자 1명을 희생하는 쪽이 더 도덕적이라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반면 이렇게 보행자 그런데 그런 보행자 우선 모드 자동차를 구입하겠냐? 그랬더니 다 안 사겠다. 왜냐면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보행자여도 그런 그런데 본인이 보행자면, 이 문제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트롤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트롤리가 뭐냐면 짐을 운반하는 열차예요. 근데 비슷해요. 열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근데 그 앞에 공사하고 있는 5명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5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명을 살리는 방법은 철로를 옆으로 바꾸는 건데, 그 옆에는 몇 명 있어요? 1명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바꿀까? 그대로 둘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1명을 5명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1명 희생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설정이야. 기차가 멈출 수 없어서 5명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육교 위에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 근데 내가 육교에서 딱 뛰어내려서 기차를 막으면 내가 너무 가볍고 작으니까 그냥 기차가 치고 가서 5명이 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등치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밑으로 딱 던지면, 이 사람이 떨어지면 멈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던지겠어요? 안 두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던질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을 던지는 건 내가 살인하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었냐면,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자니 이걸 못 하겠고, 이걸 하자니 이걸 못 하.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교에 차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죄는 무조건 없애는 거예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인이면 죽어야 돼.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자비는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야. 이름 뭐지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서는 딜레마일 수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또 딜레마였냐면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 아, 모세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 이 녀석이 반석 2번만 치지 않았으면 내가 고민할 것도 없이 가나안에 보내는 것인데 너무 수고 많이 했잖아요. 상도 많이 줄 것인데 근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자, 보세요. 반석 2번 치는 게 작은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미 첫 번째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반석에다가 물이 나오거라라고 명해서 그냥 물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냥 죽이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도 안 돼. 상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부딪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 거라고. 그래서 모세는 몇 번이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체념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0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지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각 지파 12지파에다가 유언처럼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혼자서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전체를 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올라가서 모세는 회상을 했겠죠. 이게 모든 40년간의 기억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용기를 내서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꺼내 주십시오.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10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다가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물에 다 잠기우는 홍해의 기적들.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내주시고 또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놋뱀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베푸신 이적들과 오랫동안 참으셨던 그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좌절감이 들었어요. 왜 좌절감이 들었냐면 40년 동안 모세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다 돌봤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집트의 탈출을 경험했던 성인들 중에 가나안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 딱 2명. 누구랑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백성들을 섬겼는데 구원받은 이가 몇 명? 겨우 2명.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내 헌신은 헛된 것이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집트에서 편하게 왕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삶보다 어렵고 힘든 40년 동안 따뜻한 우리나라 같진 않지만 따뜻한 방에서 시원한 물에 샤워하면서 막 시원하게 생활할 수 없었던 거, 정말 고생한 그 고난의 삶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교훈. 무엇을 하더라도 편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 자, 읽어봅시다. 무엇을 하더라도 시작. 무엇을 하더라도 편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결과가 좋든 결과가 좋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뭐가? 천국이. 자, 새벽 5시에 품꾼을 얻으려고, 일꾼을 얻으려고 이제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그 수고료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오늘 하루 일하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약속해가지고 일한 거야. 하루 동안 일하면 10만 원 얻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9시에 또 주인이 나가봤어요. 장터에 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놀면 뭐합니까? 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양의 급여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이제 12시에 시장에 갔어요. 오후 3시에 시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고요. 이제 오후 5시야. 일은 몇 시에 끝나냐면 6시에 끝나요. 오후 5시에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나가고 싶은데 일을 못 나가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전에 월급이 아니고 그 수당을 받아야죠. 하루 받아야 될 급여를 받아야 되죠. 자, 누구부터 받았냐면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받았어요. 몇 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냐? 오후 5시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오후 5시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을 10만 원을 준 거야, 월급을. 그랬더니 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몇 시에 온 사람들이요? 새벽 5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왜 기대가 되지?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줬으니까 나는 지금 몇 시간 일한 거야? 11시간 일했는데. 얼마 줄까? 얼마 줄까? 기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못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0만 원씩 받은지라. 기분이 어때요? 이거 참. 이 6시에 온 사람들이 막 5시에 온 사람들이 원망이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10만 원 줬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한테 10만 원 준 게 말이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5시에 6시에 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 받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5시에 온 사람이건 3시에 온 사람이건 12시에 온 사람이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뭔 상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득이에요?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열심히 10만 원 일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이랑 오후 5시에 와서 10만 원 받은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자, 오후 5시에 와서 그 10만 원 받은 사람이 이득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예. 손 내려주시고요. 새벽 5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득이었습니다. 아, 예, 아무도 안 계시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번 품삯으로 그날 그 다음날 먹을 식량을 사고 요번에 필요한 옷도 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건 어때요? 노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벽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어땠을까? 새벽 5시에 일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10만 원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들은 내일 굶지 않게 된 거예요. 내 몸은 힘든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야, 내가 일하면 우리 가족들 집에 가서 지희가 치킨 먹고 싶다 그랬는데 박지희야 김지희 아니고 지희가 치킨 먹고 싶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김지희도 괜찮아요? 예. 야, 우리 지희 치킨 그러면 콜라도 사가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힘들지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어때요? 은비가 김은비다. 은비가 오늘 갈 때 좋은 운동화 떨어졌다고 운동화 사달라고 그랬는데 막 놀고는 있는데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는. 근데 일을 나갈 수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은 상황이야? 농부가 더 좋은 상황이었겠죠, 일하는 사람이. 자, 보세요. 누가 득일까? 새벽 5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과 5시에 와서 10만 원 받은 사람. 누가 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게 즐겁게 지냈을까? 새벽 5시에 온 사람이겠죠. 자, 보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나중에 정말 죽기 전에 겨우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이득일까요? 자, 보세요. 자,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 이건 어른들인데, 미안합니다. 어른들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뭘 해야 될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민을 못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엄마가 통금 시간 9시까지 맨날 집에 오라는 거야. 9시에. 근데 내 같은 과 친구 효원이는 이효원이다? 김효원 아니야? 효원이는 그때 9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9시부터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지. 엄마는 정영수 엄마 아니야? 그리고 봐봐. 나는 이렇게 막 풀만 먹어야 되고 야채만 먹어야 되는데 옆에 친구를 봤더니 맛있어 보이는 오징어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징그러워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대로만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신앙대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 그러면서 내 삶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 정직하게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죠? 근데 정직하게 사는 삶이 편하기만 할까? 좀 힘들기도 할까?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시험 볼 때 딴 것도 이렇게 컨닝해 가면서 보기에 어때? 그 사람 편하게 가는 것 같아. 바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놀고 즐기는 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고 즐겁게 막 보내다가 집에 혼자서 터벅터벅 돌아갈 때 그 오는 공허함과 쓸쓸함, 뭔가를 해서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그 답답함,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은혜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마음의 행복감과 안정감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더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편한 삶보다 어려운 삶을 택했어요. 그러나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택했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삶이 시작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전도가 왜 필요할까? 그 친구들도 같은 감사함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의 기도대 데리고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도 빨리 하나님을 알면 더 좋겠죠. 자, 일단 거기까지 이제 일단락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에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 모세가 정말 수고했는데 어떻게든 모세를 좀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뭘 보여주셨냐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성경 말고 엘렌지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느보산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의 아주 풍요로운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 땅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지, 가나안 땅에 어떤 지파들이 어디를 차지하게 될지,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거기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점령하게 되고 압제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민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모습, 가르쳐 주시는 모습,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선하게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셔서
승리의 노래 사령관으로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서 추대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는지 보여주셨는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신도 맞이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 내가 그곳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뭐까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선과 악의 마지막에 큰 싸움까지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그 때까지, 모든 죄에서 회복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싹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서운한 마음보다는 너무 감동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들어눕는 것처럼 누웠다. 이제 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잠들게 되죠. 만약에 모세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부주와 선지자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모세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당연히 갔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 거래요. 근데 실수하는 바람에. 근데 실수했지만 자비의 하나님은 모세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잠들어 있는 모세를 얼마 되지 않아서 깨우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를 깨우러 오셨어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사탄은 모세의 무덤을 아주 강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 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내 백성입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안 하셨어요. 무시하고 모세의 무덤에 가서 모세야, 일어나라,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부활하여 나옵니다. 모세야, 자, 나와 같이 하늘에 가자. 그래서 모세를 부활을 시키시고 하늘로 올려보내셔서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모세가 다 알았을 텐데, 부활해서 다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후회하지 말라고. 좋은 답이에요. 또 다른 의견. 뭐냐면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죽일 수밖에 없는 모세, 그 전에 그 헌신에 대한 보답,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잘 기억하고 있죠? 그냥 가나안 땅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새 땅과 새 하늘이 이루어질지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었으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이 모세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상급을 줘야 되지 않을까? 모세가 기도했죠,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랑 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은 이를 대표하여, 모세는 죽어서 구원받을 이를 대표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밟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율법은